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대독해 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고 내세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기도하던 중에 받은 특별한 계시들입니다. 상징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그 지식의 한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1절로 5절에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을 8절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로 20절은 인류 역사의 최후 심판을 추수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은 익은 곡식으로 그리고 불신자는 익은 포도송이로 추수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 가운데 오늘 12절로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도들의 죽음은 복이 있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것을 보여주셨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그런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22장 7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에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죽임은 복 있는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성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이 사단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괴롭힌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얼마만큼 악랄하게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지를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목사들 중에도 저처럼 죽는 사람을 많이 보고 옛날에 25년 동안 중풍으로 앓던 우리 교회 집사님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벽을 붙들고 막 얼굴이 벌거려가지고 기도받고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무식해가지고 글을 몰라요. 그래서 찬송이 그렇게 듣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 년 가도록 누가 성경 한번 읽어주는 사람이 없고, 누가 찬송 한번 불러주는 사람이 없이 독방에서 중풍을 앓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목사를 만나게 했어. 나는 그 집사님 댁에 그런 시어머니가 사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가봤는데 그 임종을 내가 하게 됐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달려갔는데,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제가 찬송을 손을 붙들고 찬송을 불렀어요. 교회 한번 나와본 적이 없는 한 영혼이 목사 손을 붙들고 찬송도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뜨겁게 가슴에 와서 붙잡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 앞에 서면 상상할 수 없는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먹지만은 저 중앙에 있는 저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바로 여기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스리다가 베드로 사도의 책망을 받은 즉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몸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몸은, 그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이 죽음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거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젊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명동거리를 아주 활보하고 지나가지만 저 영혼이 불쌍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행한 그 불행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둘째 사망의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따라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만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은 물론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나 이 죽음은 공평하게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라고,
그리고 복이 있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고 있는 자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잠을 자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인생을 시작하고 주 안에서 인생을 살고 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한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자들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요. 주 안에서 죽음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들의 죽음입니다. 저들의 이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성도들의 죽음은 복 있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령이 친히 보증해주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 다신한 자들, 새로 난 자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자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헌신 봉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마침내 성령에 의해서 천국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제 최후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거지가 죽어라는 말을 빼고 거기다가 김거지, 김승진, 김목사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고 오라고 읽고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곤 합니다. 김거지가 천사들에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왜 복된 죽음입니까?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한. 두 번째로 저들의 죽음은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계속해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 무감각, 무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의식이 있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천당간 성도들이 육체적 활동은 없지만 영적 의식에 있어가지고 즐거운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익 박사는 여기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갖 죄악의 고통에 시달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안식함.
마귀와 온갖 싸움을 끝마치고 쉼, 모든 인생사의 고통거리와 대적 행위들로부터 자유함,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고난에서 편안함을 얻음,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생존 경쟁, 생애의 그 사업에서 떠나 편히 안식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초상집에 어느 어머니의 통곡과 함께 그 탄식하는 내용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것 조금 살다 가기를 그렇게 아둥바둥 했는가? 그것 조금 살다 가기를 그렇게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미워하고 짜증 부리고 살다가 가는가? 그 말이 초상집을 방문했던 목사의 마음, 가슴을 왠지 모르게 이렇게 파고들었어.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잘 관리하면, 원래는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 살았잖아요. 1000년 살았잖아요. 네. 영생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홍수 이후로, 창세기에 보면 홍수 이후로 이제부터 인생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그래요. 120년. 네. 120년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놀래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120년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우리가 잘못 관리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 관리도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그렇게 병을 이겨내지 못하게 계속 방해해. 병은 여러분들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번 세미나에서 내가 좀 아주 좀 세밀하게 조금 밝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속에 만들어 놓은 장치가 어떤 병균이나 세균이 들어와도 다 이겨내도록, 다 이기고 이겨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못 이긴다고요. 못 이기는 사람들이 병 드는 거거든요. 병한테 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왜 못 이겨?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장치도 그냥 일중이 아니야. 3중 장치예요. 3중 장치. 오늘 설교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만은, 3중 장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얼마든지 여러분 눈도 건강한 사람 어때요? 나는 자동차 수리할 때 꼭 생각한다니까요. 에어 클리너. 저거 75년 썼는데 아직 멀쩡합니다, 이 코가. 에어 클리너가. 자동차 몇천 킬로? 얼마? 뛰면 그거 바꿔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 관리도 하지만 이게 회복되는데 방해를 놓고 병을 앓게 만들고
그래서 병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잘 이기면 어떻게 120년 살아?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목사님도 120살까지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꼭 그렇게 산다고 안 했어. 성경에 이제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창세기 그 홍수 이후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120년 살아봤던들 그래 그거 조금 살고 가기를, 그거 조금 살고 가기를 앙탈 부리고, 응? 그렇게 아둥바둥.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에너지가 잘못된 것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이 성도들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죽음이다. 복 있는 죽음. 마지막으로 보상이 따르는 죽음이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3절에 계속해서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신앙으로 인내하며 세상을 산 사람들,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선한 일에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심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따른다고 하는 말은 한 번 보상하고 끝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칭찬이나 무슨 상급이 아니라 계속적인 따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따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쉽게 들어당기지 마세요. 마음에 꼭 담아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한 일을 한다 혹은 헌신한 삶을 산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대단히 이름을 날릴 만큼 혹은 대단히 표가 날 만큼 그런 일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일, 물론 그런 일도 선한 일이고, 그런 일도 헌신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기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마귀는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살게 만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들어. 자기 위주로 살게 만들어. 이타적인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주시는 걸 보더라도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을 보더라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헌신이야. 그리고 그게 선한 일에 부여한 사람. 여기 따름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대로 한 번 보상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칭찬이나 무슨 상급이 아니. 계속적인 따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따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선한 삶이 헌신의 삶이 그냥 일순간에 상급을 받고 표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까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낸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액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결코 인간 행위로 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서 난 행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른 그 인식 속에 오늘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힘들다, 지친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타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항상 보람을 느끼고 즐겁고, 그리고 또 가치 있게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위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거할 곳이 많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거기는 온갖 종류의 악의 세력이나 악의 영향력이 없는 성도만의 생존 세계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쓰고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결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즐거운 새 노래로 찬송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모르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만 밤낮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온갖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천국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나라입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가 사시사철 언제나 있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성도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고 큰 소리로, 지금 이후로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외쳤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우리 기독교만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전 인류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우리 성도만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할 곳이 많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을 외쳤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냥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고, 그 승리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주 안에서의 죽음, 이렇게 영광된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살아가는 가족들 마음속에 새로운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삶의 지침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